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버트 케이브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 중에서 굉장히 지대한 이 공을 남긴 무자퍼 세리퍼라는 학자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로버트 케이브 주립공원에서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이 백인 중산층 남자아이들입니다. 이 남자아이들 22명을 모아가지고 팀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립공원에서 캠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독수리 팀, 하나는 방울뱀 팀이에요. 근데 이 팀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명 모여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같이 캠핑을 하면서 유대감을 높이고 자기 팀의 깃발도 만들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 두 팀이 우연히 조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팀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보물찾기를 시키기도 하고, 야구 게임을 하게 하기도 하고, 줄다리기를 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경쟁이 시작이 되니까 처음에는 경쟁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차츰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적대감이 생겨요. 상대방의 깃발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야밤에 침입을 해서 상대방 그 진영의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러고 막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꾸 싸워요. 이렇게 한참 싸울 때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 편은 참 정의롭고 좋은 애들만 많이 모여 있는데 저쪽 애들은 애들이 비열하고 아주 못된 애들만 모여 있다. 이렇게 상대방은 악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싸울 때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니네들 다 모여라 해서 함께 영화를 보게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영화 보면서 서로 막 싸우고요. 밥 먹다가 음식 집어던지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아주 쌩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동 목표를 던져줍니다. 양쪽 캠핑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식수라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부러 고장을 내놓고 얘들아 이 파이프라인 고장 냈는데 니네들이 다 와서 함께 좀 도와줘야 이 물이 좀 공급이 될 것 같다 해서 이 두 팀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음식을 공급하는 트럭을 진창에다 빠뜨려 놓고 두 팀이 다 와가지고 줄로 끌고 당기고 해야 이 차가 빠져나와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공동 목표를 딱 던져주니까 얘네들이 그제서야 서로 친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렇게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싸우더니 나중에는 모여 있으면 캠핑 관리자만 신나게 욕하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아주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면 공동의 목표가 갈등을 해소한다. 이게 이제 실험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실험의 결론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많다.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네, 공동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 갈등이 많으면 그 조직 안에 공동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정말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갈등이 많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이뤘다는 걸까요?
공동의 목표를 이뤘다. 이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갈등의 원인과 함께 갈등의 해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잃은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갈등이 있는 현장을 화평의 현장으로 만드는 성숙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뭔가 좀 말투가 확 세게 시작을 하죠. 왜 비판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조금 의역을 하자면 남의 집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속상하니까 막 혼을 내겠지요. 너는 공부 그렇게 안 해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혼을 내겠지요. 제가 그렇게 혼을 내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우리 집 아이한테 너는 공부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잘 되긴 글렀다. 이러고 혼을 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승질 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옆집에서 그러면 승질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자녀죠? 저 말고 여러분 각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자녀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만 비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상당히 많이 경고를 합니다. 많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졸고 있더래요. 권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꼬락서니를 보니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장로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다 졸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오셨대요. 야, 그렇게 깨어서 남 흉보려면 너도 그냥 자라, 이러시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흉보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비판하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화를 좀 드리면 비판하는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가끔 보면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조라도 되겠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심판하다라고 번역이 될 때도 꽤 많습니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심판으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용납합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판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할 때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주의자가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첫 번째 대상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순대, 오징어 튀김, 낙지, 문어, 조개, 장어, 침 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율법에 의하면 다 못 먹습니다. 다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렸는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베드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이러고 버팁니다. 몇 번을 버티냐면 3번을 버팁니다. 끝끝내 안 먹어요. 하나님이 괜찮아 먹어 이러는데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안 먹어요. 그 부정한 거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먹어 이러는데 안 된대요. 자기는 부정한 거 안 먹는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부정한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소고기하고 양고기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얘는 부정한 애 아니죠. 그럼 그거 먹어도 되는데 채소만 먹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건 제사 후에 먹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짐승 잡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야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는 도시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유목민하고는 좀 달라요. 시장에서 고기를 팔죠. 근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제사 후에 나오는 고기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일까요? 로마에 있는 여러 신전들, 로마의 신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는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렸어요. 그걸 사다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싸우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물어보면 조금 피부로 와닿질 않을 텐데 제가 조금 피부로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이제 구판이 벌어졌어요. 구판이 벌어졌는데 구슬하고 나서 귀신에게 바친다는 음식들이 좀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아서 아까우니까 가지고 지나가다 여기 교회에서 밥 먹으면 좋겠네 하고 교회에서 먹을래 하고 갖다 줬어요. 좋지 하고 우리가 받아서 주일 중식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이거 구판에서 온 음식입니다 하고 먹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이제 조금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어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분명히 말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판 음식을 갖다가 주일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싸움이 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먹냐? 그건 우리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다.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야 우상이 뭘 별거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고기는 똑같은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러고 서로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의견이 갈리고 나서 서로 비판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우상도 무서워해. 믿음이 약해. 이러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성별된 삶을 안 살아. 애들이 거룩하지가 않아. 어떻게 우상 드린 거를 그걸 먹고 앉아 있어? 애들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서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싸우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누가 맞지 하고 순간 눈 돌리시는 분은 지금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맞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을 합니까? 그 프란치스코라고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지요. 이 청빈을 실천했던 작은 형제라는 그 수도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금식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이제 함께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공동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딱 하루 남은 39일째 되는 날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너무 배가 고파 있던 상황에 수프 냄새가 쓱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저를 떠서 수프를 한 입 딱 먹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40일 금식 중에 39일을 굶었는데 공동체 금식이 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더 버티면 40일 금식 성공하는 건데 그 인간이 한 스푼을 탁 떠먹어서 그게 39일 굶은 게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승질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이 금식했던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깨트린 그 사람을 째려보는데 이 프란치스코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스푼을 들어가지고 스프를 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금식하다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할 것이라면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주제가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 짧은 구절에 5번이 나옵니다. 8절이 결론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보면 괜히 그럼 내 인생은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주로 이제 남자 배우들이 하는 대사 가운데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대사를 좀 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대사가 잘 안 나오는 것이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랑의 깊이가 많이 얕아진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살고 죽으신 것을 안다면 나도 마땅히 우리도 마땅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한 본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희생해라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라면 마땅히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일이 없지요.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막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안 싸웁니다. 그냥 주를 위해서 양보해줘요. 주를 위해서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본질을 알면 가정 안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뭐죠? 결혼식장에 가면 사회자가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랑의 결실을 맺어 오늘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결혼이 아니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보고 사랑해서 이 부분 내가 좋아하니 이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해야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왠지 주례 같지요? 예, 제가 주례 때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결혼은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부터 우리 이 사랑을 잘 가꾸어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결실을 맺자.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알면 가정 안에서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걔가 그렇게 해야 돼,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걔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는 거죠. 다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의 조직과 세상의 조직은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부서가 있고요, 팀장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고 예산과 결산이 있습니다. 또 연간 계획이 있지요. 그냥 모든 조직들과 거의 비슷한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상의 조직과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요, 조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죠? 그 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칼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요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해야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인이죠. 근데 그 주식이 많은 그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돈이 그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업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돈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돈이 소유주니까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소유주,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당회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작년 연말이 되면 항상 일이 많으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죠. 아주 피곤하고 지친데 저는 항상 8시 전에 교회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힘들다고 투덜거렸더니 옆에 있던 큰애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대장인데 그냥 천천히 출근하면 되지 뭘 그걸 투덜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대장이라 나도 눈치 봐야 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한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주를 위한 것이 뭔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싸우고 있으면 그 일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깨진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주를 위한 곳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주를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날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평생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해야지, 이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방인들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맞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데 주일이 더 낫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 다 모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 다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하자니 주일날이 좀 마음에 걸리고 주일만 가자니 안식일이 또 마음에 걸리고 이래서 이제 둘 다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논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딱 굳어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절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기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가 따로 있지요. 기독교의 전통 절기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오순절, 대림절 이 6개의 절기가 기독교의 전통 절기예요. 그 절기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 이 구약시대에 있는 3대 절기, 그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개신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정통 교단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의 본질이 교육이 목적인 거니까 그냥 시대에 맞추어서 지키면 된다. 그렇게 뭐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역시 어느 게 맞는 건지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번째 주장으로 갑니다. 절기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기독교 전통 절기 6개의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그 외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도 지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절기들을 여러 개 정해서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또 송구영 신예배 이런 것도 다 우리 교회만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기본절기를 통해서는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되새겨야 돼요. 또 월삭 새벽기도회나 신년 특세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 저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나눈 음식에 대한 말씀, 또 날에 대한 말씀, 또 우리 절기에 대한 말씀, 이러한 우리 신앙의 모든 형식적인 부분들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신앙의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신앙의 본질은 굳게 잡고 그 외의 형식적인 것들에서는 매여 있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서 자기가 하기 싫고 귀찮은 것들은 형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 이러면서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형식, 본질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형식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매여 있는 게 나쁜 것이지 형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할 때 이 확정하다 이 단어가요. 플레로포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우리말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행하다. 이행하고 성취하는 것, 또 확신해서 완수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믿는 것들을 마음으로 확증해라. 이행하고 성취해라. 완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절기를 지킨다고 했죠.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성탄 헌금하고 부활절에 부활 헌금하면 절기 지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오신 예수님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지를 생각하고 이행해야 되겠죠. 사순절에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활절에는 그 부활신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를 생각해야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 헌금은 그냥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절기 헌금했다고 나 절기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세 시대의 면죄부 돈으로 사고 나 죄 사함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여러분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찔림이나 거슬림이 생기면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 분명히 거슬림이 있고 찔림이 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남들 다 하는데, 또는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포기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57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였다면 이제 스스로를 깨워서 마음으로 믿는 것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들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의 신앙을 확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또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행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직분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